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초지일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맡겨준 사명,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말처럼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는 이들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는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뭐 특별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아요. 이제 혼자 또는 뜻이 맞는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뭐 처음은 좀 작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잘 되는 것도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잘 되는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혹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고 또 잘 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막 주목해 주고 이 시선이 집중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도 으쓱해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이제 즐기는 겁니다. 날 주목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특히 그 연예인들,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이 그 팬들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해 주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막 높여질 때에 잘 대접도 받고 하다 보면은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함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막 어딜 감히 막 얘기했다가 이게 개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몇몇 사람들은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개소리가 그냥 드린 말이 아니라 굉장한 철학 전문 용어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1986년도에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런데요.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서 개소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이걸로 정의합니다. 이 그중에 최악의 개소리가 어딜 감이에요. 어딜 감이. 어딜 감히를 자주 하는 그 말이 입에 붙는 분은 이 개소리와 이게 찰떡궁합인 거예요. 왜곡된 나르시즘에 빠진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평소엔 드러나지 않다가 어딜 감히 하는 순간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근데 맞춰준 거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본질이 달라. 왜 이러셔? 이게 깔려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갑질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갈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와르르 무너질 때 깨닫습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나를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해주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깨닫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 전에 주위에는 내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딱 잡고 저들을 추격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진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사울은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울 왕을 통해 깨닫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내게 가진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힘을 빼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과 제사장이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백성들은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여,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 말만 해요.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기를 잡게 되었는지 사울이 깜빡 잊은 것 같아요. 원래는요, 블레셋과 대치하는 가운데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는 아주 첨예한 긴장과 대립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맡은 자가 블레셋의 진영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자기와 함께하는 이 무기를 잡은 자와 함께한다라는 걸 깨닫고 승기를 잡은 이후에 하나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 20절을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그들 스스로가 칼을 겨누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승기를 잡게 된 거라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제사장이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14장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무리는요 늘 이 말만 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여러분,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날 답을 안 해주셔요.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죠? 추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사울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들 요나단도 같이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그게 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뱉죠.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면서 꿀을 좀 맛봤잖아요.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사울은 몰라요.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백성들이 사울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가 잘못했는지 백성들은 다 아는데 사울은 몰라요. 그게 왜 잘못이 되었는지도 사울 왕의 그 한마디 때문이거든요. 전쟁할 때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삼시세끼를 먹어야 힘을 쓰는데 지금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면 전쟁을 이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겠어요.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드는데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은 그것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꿀을 한 모금 찍어서 먹은 걸 보고 이 다른 백성들이 계속 참아왔는데 막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라도 참았는데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걸 보고 나중에 이 백성들이 송아지, 소, 양, 핏째 잡아먹어요. 너무 허기가 지니까. 근데 사울은 그것만 기억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잘못이지 않냐? 사무엘상 14장 32절에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사울은 이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사울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보면은 사울이 다른 주변에 있는 왕들과 같이 자기의 친척 혈연들을 대거 장관에 포진시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인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력을 키우고 자신을 따를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펼쳐진 꽃길을 걷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툭툭 튀어나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스스로 돌아봐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선물,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울 왕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제비를 뽑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사울이 한 번 더 하자 그래요. 나와 요나단 사이를 놓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걸릴 텐데 어쩌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요나단이 뽑힙니다. 묻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라. 그러자 요나단이 전쟁하는 중에 너무 허기가 져서 꿀을 한 모금 찍어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내 아들이어도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죽어야 돼. 내가 한 말에 내 자식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했을 때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 진영에서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여기 예외를 두지 않고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는 사울의 무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한 말이니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말리죠? 누가 말려요? 백성들이 말려요. 계속 뭐라고 했죠?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얘기하다가 이거 아니어도 너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처럼 우리가 대승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고.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단을 옹호합니다. 그 말씀이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생명을 구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하며 말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하는 때에 요나단이 진영에 들어가서 승기를 잡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하심으로 블레셋을 쳤던 요나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